함께 받을 말씀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구약성경 3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좋은 질문은 문제의 핵심을 딱 이제 꿰뚫을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러고 외국 가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갔다 오면 부모님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니를 많이 물어본다고 해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 외국 학생들은 참 질문을 참 잘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안 하잖아요. 수업 끝나갈 때 질문하면 이제 다들 안 좋은 눈초리로 뭐야 지금 다 끝나가는데 질문을 하냐고. 근데 좋은 질문은 이게 정말 문제 핵심을 딱 꿰뚫을 때가 있고, 학생들도 보면 제가 들었던 내용들을 또 자기의 언어로 또 다른 것과 또 비교해 가면서 적용해 가면서 질문을 하고, 또 교수들도 참 보면 질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질문 안에 학생들이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걸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잘 안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유학하던 목사님한테 들은 유머인데, 교수들이 항상 한국 학생들 보면서 참 궁금해한대요. 이게 뭐냐면 한국 학생들은 유학생들 참 신기하다 이거야. 뭐가 신기하냐면 수업 시간에 거의 질문을 안 한다고. 근데 시험은 잘 본다고. 얘네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는지 모르는지 하여간 이 질문을 너무 안 하는데 시험은 잘 보는데 참 신기하다고 이렇게 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또 어떤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좋은 신앙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몇 구절이 이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걸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질문에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는 질문에도 역시 질문의 핵심과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게 던졌던 질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게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며 숨었죠. 그리고 날이 서늘어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디 숨었니? 이게 아니고, 숨어 이렇게 찾다가 이게 없어갖고 도저히 못 찾겠다 해서 이제 찾는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왜 숨어 있는지 하나님이 아셨죠. 당연히 아시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내 삶을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이 잘못되어 있을 때, 또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던 이 질문은요, 네가 어디 숨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담이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할 때 아담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어야 될 그 시간에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는 조금 있는 척하고 숨길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릴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포장하려고 하고 내 모습을, 내 속내를 잘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쭉 오래 하고 또 직분을 갖고 여러 가지 사명을 맡다 보면 그 은혜 있는 척 할 때가 있어요. 은혜 있는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다 보니까 그냥 괜찮은 척 할 때가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막힘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사람들한테는 뭐 우리가 척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질문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내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네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던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려 어쩔 줄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최초로 던졌던 그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질문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은 척하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책망이 아니에요. 정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데 그걸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이걸 책망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걸 다 줬잖아. 딱 그거 하나만 먹지 말는데 그걸 못 참고 그걸 먹냐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따지고 혼내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관계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질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금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사사기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시 고통이 오잖아요. 고난이 찾아오고 너무 힘드니까 또 이제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평안이 찾아오지만 다시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쳇바퀴가 7번을 돌거든요.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배경만 다르고 사람만, 인물만 다른 거지 이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이건 사사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 받을 때는 좋았다가 또 신앙이 또 침체되었다가
또 고난이 있으면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또 은혜 회복하면 그래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다시 이게 회복하고 이게 반복이거든요. 반복.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는 늘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 혹시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반응은요, 핑계가 아니고 변명이 아니고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이제 아담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야, 벗었다는 걸 누가 가르쳐 줬냐?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 하나님이 다시 질문을 내자 아담의 그 변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저와 함께한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제가 그걸 먹었다 이거예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그 질문에 그의 반응은 뭐였냐면 회개가 아니고 변명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고 하와의 책임이고, 그리고 하와를 준 당신이 하나님이 하와를 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요, 사람이나 상황에 책임을 돌릴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래서 내가 그런 거라고. 나는 원래 나는 안 건드리면 천사야. 근데 날 건드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반응한 거라 이거죠.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누구 때문에, 생명순장 때문에, 아니면 뭐 사역자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라고 우리는 자꾸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변명을 듣고 싶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변명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냐라는 그 질문에요, 자꾸 핑계를 대고 막 자꾸 이제 막 남들에게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회개로 나갔으면 어땠을까? 어쩌면 인류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와가 선악과를 권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고. 내가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불순종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의심했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갔으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담이 했던 그 변명은 뭐예요? 그 자신의 행위에 포커스가 되어 있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걸 먹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먹은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지는 관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 앞에 우리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누구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이 참 위대했던 이유는요, 그가 엄청난 일을 해서 위대한 게 아니고요,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고, 어쩌면 죄를 지적하는 그 나단의 그 지적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어쩌면 다윗의 가장 큰 위대함이에요.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변명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회개하며 엎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태도는 변명이 아닌 여러분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아마 평생 하실 겁니다.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아니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사기와 같은 그 쳇바퀴 도는 삶을 계속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여쭤보고 계신다는 거죠. 졸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 헝클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헝클어버리고 엉망으로 만들어 난 다음에 두려워서 겨우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아담과 하와였지만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함으로 친히 어린 양으로, 영원한 가죽으로, 어린 양의 영원한 가죽으로 그들을 덧입혀 주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심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그걸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내가 어디 있냐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핑계가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10의 1조로 나아갑니다. 또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 일천번제로, 또 아버지 프라임 생명 축제 전도 헌금으로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임직을 통하여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첫 예배 가운데도 아버지 담임 목사님 아버지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할수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 여름 수련회, 또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청년부 또 수련회와 여름 행사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워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천하 예배 말씀 가운데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여름 사역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청년부와 교회학교 아버지 여름 사역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의 씨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자라가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